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어제 본문은 족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했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중보자로서의 메시아는 인간인 동시에 신인 존재여야 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죄를 단번에 사하기 위한 완전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에게 전가된 원죄와 전혀 무관한 존재여야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시되 남자를 알지 아니한 동정녀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되사 탄생하심으로써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시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셨기에 인류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문제점을 체휼하실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고통과 문제점들에서 또 능히 건져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일찍이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된 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선지자에 의해 예언되어 사람들에게 대망되어 온 사실의 성취인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유대인의 결혼 관습에는 결혼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혼인관계를 선포하는 정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약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신부를 신랑의 집으로 데려오는 결혼식과 그 정혼 사이에는 보통 약 1년의 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혼인을 얼마 남겨두지 않을 때였습니다.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는 앞으로 있을 결혼 생활을 기대하며 무척이나 아름다운 꿈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즉, 순결을 지켜야 할 신부가 임신한 것입니다. 물론 이 본절에 기록된 대로 마리아의 부정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혼기간에 있는 마리아로 하여금 성령으로 잉태케 하신 것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단독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통해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을 때, 예상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길은 자기가 계획하고 작정한 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며 때로는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 인생의 길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오셔서 부르시는 것은 그들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빼앗고자 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의 직분으로 부르셔서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고자 부르실 때 마리아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하여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쁨으로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종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24절을 보면 요셉은 잠에서 깬 후에 그 아내를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식 결혼을 하여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 데려온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행동은 매우 어려운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식 결혼을 거쳐 동거도 하기 전에 임신한 여인을 아내로 데려왔을 때 주위에서 이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리가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25절을 보면 그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는 메시아의 출생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요셉의 신앙적 행동이었음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요셉의 희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아기 예수를 위해 이름을 짓고 할례를 베푸는 수고는 물론 헤롯의 음모를 피하여 애굽으로 목숨을 건 도피를 해야만 했고 헤롯이 죽은 후에도 안전을 위해 고향과는 먼 갈릴리 지역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메시아의 부모가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러한 외적인 면만을 보면서 요셉과 마리아를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모로서 온갖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마리아는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처참한 장면까지 직접 목격해야 했습니다. 이보다 더 부모에게 괴로운 고통스러운 순간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크면 클수록 치러야 할 희생도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기 원한다면 고난을 겪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믿음과 결단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닌 분이시되 동시에 성령으로 잉태되사 죄와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동시에 가장 거룩하신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여 구속 사역을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에 대해 보다 분명히 깨달음으로써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동시에 복음을 흐리는 세상의 어떤 소리에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견고한 부산진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주님 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부산진 믿음의 식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